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깁니다. 이 말씀 제목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요약해서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가능하면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 주간 이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보통 제가 전할 때 성찬식을 하니까 30분 이내로 전하게 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의 제목만 기억해도 점수는 한 50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설교 마치고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한 줄만 기억해도 되겠다 싶어서 정하는데, 이 말씀 내용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제목에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돌이켜서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도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제목도 기억하고 내용도 이제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목이 긴데 여러분들 이 제목에 유의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기에 좋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힘이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를 들면 분명해져요. 남자가 여자답게 산다고 하면은 그거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 된 아이가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해야지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기쁨도 안겨주고 이래 하는데, 마치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래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면서 우아하게 비행하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독수리답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닭처럼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를 착 쳐박고 그런 가운데 꼬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닭을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닭을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도 계세요. 닭을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독수리가 닭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학생이 학생답게, 또 군인이 군인답게, 어른이 어른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그래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사회에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따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시대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좀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남자가 남자다워야죠. 군인이 군인다워야죠. 학생이 학생다워야죠. 그래야지 이 다양한 이 모습 속에서의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되면은 이 50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50인데 30처럼 살려 하고 몸짱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하고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도 아줌마면은 아줌마답게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줌마가 아가씨답게 살려 하면은 이규자 집사님 괜찮겠습니까? 이 미스하고 미시즈하고 이 두 말만 나와야 되는데 미시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줌마인지 저 사람이 아가씨인지 아가씨면은 결혼 안 한 총각이 찾아가서 좀 청혼도 할 수 있는데 아줌마인데 아가씨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이게 난리가 나는 이런 모습이지 않아요. 자기 신분에 맞는 그 연령대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힘없게 건강 없이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살고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그 가운데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성도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한 그런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앞부분을 다 읽어보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되고 좀 더 힘이 되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마땅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삶이 빛이 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늘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되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앞에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색깔로 이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이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사세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얼마나 성도의 신분이 놀라운 신분인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이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춤을 춰도 막 춤을 추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배워서 절도 있게 내 것으로 삼아서,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춤을 추어야지. 볼 때에도 근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배만 툭툭 치고 막 엉덩이 막 흔들고 막 분위기 다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춤 배우러 다니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신분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2절 말씀 시작.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아,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정욕 때문에 이걸 따 먹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이 눈으로 이제 보는 이 정욕을 말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좀 내세우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의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럭저럭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 왜? 이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 영원히 있지 아니하는 거, 그거 붙들면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게 얼마나 헛된 삶이 되고 후회하는 삶이 되고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지나가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밤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제어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은 거예요. 그걸 영접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왕의 권력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집안 내내 그가 왕으로 있는 내내 이로 말미암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않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비유가 한 행인이 어떤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행인은 손님을 말하는 것이죠. 손님이 잠시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이걸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딸처럼 여기는 이 암양을 빼앗아가지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 죄된 본성으로 온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싶다고 다 자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때는 적당히 공부해도 다 그래도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면 이 취직이 되게 되고 취직하게 되면 그래도 90% 이상은 취직되고 다 중산층이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자리도 많이 생기고 진급도 잘 되고 일하면서 돈 벌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일하면은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 대학 가면은 1, 2학년 때는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조금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취직하면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서 월급 받고 평생 직장이라 해가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진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산층 되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안전빵으로 해서 공무원 가고 교사 가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짐 안 지고 부모한테 신세 안 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려 하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들 하여튼 이 공부 열심히, 학생 때는, 청년 때는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때에도 그렇게 이제 쉽게 취직되고 이랬지만 저도 보니까 중학교 때문에 새벽에 공부하러 가고 밤늦게 공부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함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에 안 맞는 사람은 공부보다는 내가 꿈을 펼쳐갈 것에 대해서 열심히 요리를 열심히 하고 꽃꽂이를 열심히 하고 예를 들자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이런 삶을 살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어를 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 그게 마음 빼앗겨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공짜가 나중에 그거 다 지금 놀면 나중에 이제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면 나중에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래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자꾸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다져져야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 자기 분야에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인데 그거 붙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다윗도 행인이 왔다고 하는데 욕심을 내어가지고 안타까운 자리에 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 신분이 이런 신분이니까 이 신분을 신분답게 살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제 제어하라. 그런데 이 제어하는 것을 그냥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우아하게 미화시켜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제어가 안 돼요. 한번 지면은 매이게 돼 있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버릇이 어른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를 이제 이끌어가고 내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에서 말하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전쟁을 하라 이런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 지면은 다 빼앗기는 것이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전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이 얼마나 격한 운동입니까? 레슬링 선수들 보니까요, 정상적인 기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안 질라고. 기가 잡혀도 기가 떨어져도 안 질라고. 한번 넘어지면 안 되니까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 보면 자기 기가 없는 사람도 있고 기가 반쯤 잘린 사람도 있고 뭉툭한 사람도 있고 보기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0지게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자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하늘나라 백성의 삶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면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게 되고 나중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내 자신의 삶이 보람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삶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냥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은혜를 구한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서 자기 딸 병 고친 것처럼 여리고 성의 이 소경이 밤에 함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조용히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눈이 떠여지는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좀 신과 재충전의 그런 말씀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이래 살아서는 안 돼. 저에게 하는 말. 우리 성도가 이럴수록 더 깨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오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도록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에 걸맞는 삶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